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항상 잔치하는 인생, 항상 잔치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복과 행복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당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 지수는 형편이 없습니다. 어쩌면 모든 여건에서 가장 복스럽지 못한 생을 사는 나라이지만 방글라데시가 행복 지수로는 세계 제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되다 하는 것과 행복 지수는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융성한 음식을 복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입맛이 좋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행복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좋아지지 않는데 특히 간장이 나빠지면 남들은 다 음식을 맛있다고 하는 순간인데도 그 음식 냄새가 들어올 때에 이미 먹었던 것까지 다 올라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세상에 이렇게 입맛을 잊어버리고 살려니까 얼마나 곤욕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복이지만 입맛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행복과 복이 함께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집이나 좋은 침대, 이것은 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집에서 웃음이 넘쳐나는 것은 행복에 속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침상을 가졌더라도 단잠을 잔다는 것, 그것 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집이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나 단잠을 자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복이지만 단잠은 행복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복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행복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다 기쁨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의 정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음식, 집, 건강, 사랑, 성취, 그리고 소속 집단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외적인 여건들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서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애정과 서운한 생활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일에서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매우 불쾌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어 삽니다. 이것은 만날 때마다 새롭고 매일같이 사랑을 새롭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현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로 바꾸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했으니 할 수 없이 살아야지. 애도 생겼으니 살아야지. 지금까지 살았으니 마저 살아야지. 이것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귀하고 아름다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시중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요, 낳았으니 키워야지. 이런 의무로 바뀐다면 무거운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직장도 거기서 삶의 보람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지. 그러지 못하고 먹어야겠으니 살아야겠으니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무적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감옥 생활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 옳시다. 특별히 인간관계가 의무로 바뀔 때에 삶 자체의 의미가 추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앤서니 더 멜로라고 하는 분이 Call to Love, 사랑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 보면 행복은 가까운 데 있다. 언제나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내 집착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세 철학자인 쇼펜하우어의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그 사건을 받아들이느냐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어서 행복이 오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직장도 바꾸어 보고 사람도 바꾸어 보고 심지어 부인도 바꾸어 보고 그렇게 해봐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이라고 할 때에는 있을 수 있어도 행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집착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먼저 소유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존감, 자기 집착,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록펠러가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더 돈을 벌려고 그랬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하는 말이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가 있으면 되겠다. 조금만 하다가 세상 끝난다고 하는 것이면 소유에 의해서 행복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집착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의존, 감정에 집착이 되면 사람도 인간도 인격도 다 망가지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는 영영 행복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충분한 행복의 여건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할 수 있는 순간에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요건이 그만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행복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아주 예쁜 여자를 만나서 죽도록 쫓아다니면서 사랑을 받아내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잠자는 아내가 너무나 예쁩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직장에 나가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무사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주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그대로 행복하면 되겠는데 이 아이가 병이 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겠는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은 아무리 복이라도 그건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들판에 피는 꽃, 그리고 그 꽃향기를 아름답게 느낄 수 있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꽃향기를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다면 행복합니다. 이것을 해놓고 나만 보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들에 핀 꽃을 보면서 나만 보겠다고 꺾어서 호주머니에 넣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보아야 합니다.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함께 향기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서로 공유하겠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손에 쥐려고 하니, 나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늘 즐겁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항상 잔치하는 집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좀 이런 기도를 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항상 잔치하는 집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극치고 행복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항상 잔치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요즘 말로 매일 파티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즐거운 파티가 이어지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잔치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인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음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 행복하고 그래야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잔치란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잔치는 손님이 많아야 합니다. 음식이 부족할 만큼 손님이 많이 와야 됩니다. 와글와글 해야 됩니다. 시끌시끌 해야 됩니다. 잔치집에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무슨 잔치집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사랑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이 이거의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조심해야 됩니다. 잔치집에 가서는 어떤 어려운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만은 반갑습니다. 잘 있었습니까? 이런 좋은 말, 덕담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서 누가 어떻고 누가 이혼했고 누가 죽었고 그런 말은 잔치집에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신랑 신부를 향해서는 좋은 말만 해야 합니다. 아주 신랑이 의젓하구만, 신부는 아주 예쁘구만, 이런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신부가 아깝다 뭐 이따 소리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서는 신랑 신부가 덜 잘나고 덜 예쁘다 하더라도 칭찬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고 탈무드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조건 칭찬해야 됩니다. 신랑 아주 훌륭하다, 신부 작으면 작아서 아담하고 크면 커서 늘씬하고 넉넉해서 좋다. 그렇게 하는 덕담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서는 덕담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꼭 피우며 먹어야 잔치이고 잔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먹는 시간에 심각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사람 반갑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식사 시간에 절대로 다른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모처럼 만났으니 잔소리하고 공부해라, 너 언제 시집가니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밥 먹다가 수저를 던지고 나가버리고 맙니다. 적어도 잠깐의 식사 시간이 잔치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는 잔치답게 덕담을 하고 칭찬을 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은 나누어야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사랑만이 있고 덕담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행복한 것이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사랑하면 이것이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잔치하는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얼굴에 빛이 나야 됩니다. 찬송하는 사람의 얼굴도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을 어떻게 빛나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잔치집입니다. 빛나는 사람들이 모여야 잔치지, 모여서 시비하고 질투하고 싸우면 그게 무슨 잔치집이겠습니까? 잔치는 이렇게 항상 기쁨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지옥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틀림없이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방난, 죽는다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죽지도 못하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이 진실한 가운데서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잔치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어느 신학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d's love concreted in his race.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도 구체화가 된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신학적인 지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진노 속에서도 사랑합니다. 징계 속에서도 사랑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랑합니다. 어느 집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이 동생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못되게 놀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찔끔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문을 활 열고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착하게 살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너희가 말썽을 부리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동생이 뛰쳐나가며 말하더래. 거 봐. 자신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좋은 아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느끼고 매일매일 깊이 깨닫고 간증하고 사랑이 넘칠 때에 잔치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대. 복을 주셔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복을 안 주어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얼굴에 빛이 있고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니까 장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기뻐하는 사람이다. 항상 잔치합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오늘도 내일도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그는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비유로 설교하는 것을 저도 들어봤는데요. 옛날 그 부흥사들이 하는 말이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은 종교입니다 하고 그 부흥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느냐고요? 여러분, 잘 웃는 사람이 잘 믿는 것입니다. 얼굴이 빛이 날 정도로 환하게 잔치집에 가서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된 여건을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자의 그 행복의 뜻이 어디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할 때 잔치하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로합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행복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건으로 볼 때에는 세상에 언제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아봤습니까? 그러나 행복지수는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과에 의한 행복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 과정 속에 있는 즐거움이 결과로 인한 즐거움보다 크고 오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오스의 일정을 보십시오. 그가 가장 행복할 때는 왕이 된 후가 아니라 왕이 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도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피난 다니면서 쓴 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굳건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서서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습니까? 과정을 즐기십시오. 과정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삶의 과정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삶의 자리에 있건 즐거움과 행복을 언제나 선택하십시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선택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소문 만복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대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웃어야 됩니다.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는데 뭐가 겁날 게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면 항상 즐겁게 잔치하는 집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즐겁게 살기로 결단했다고 외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고 하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할 수 있겠다. 나는 즐거움을 택한다. 나는 잔치하는 집으로 살겠다. 이렇게 외치세요. 우리 모두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성령님을 모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잔치집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